할렐루야. 부활 이후 첫 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절이 이제 완연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3년 회원들이랑 양평에 갔다 왔는데 홍천 저 양덕원 지나면서까지는 앙상한 나뭇가지가 보이더니요, 이 양평으로 탁 넘어가자마부터 꽃이 막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그 봄의 기운도 이렇게 점점 찾아오듯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신앙,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계절이 더 많이 덮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 앞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말씀 묵상과 또 성경 통독 그리고 한 끼 금식으로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또 생명을 나누는 일을 함께 했습니다. 한 끼 금식에 여러분들께서 함께 많이 동참해 주셔서 생명을 나누는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매년 우리가 반복되는 캠페인이지만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성경을 일독해내신 여러분들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읽어내시는 분들에게 더 말씀으로 인한 큰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기를 다시 한번 마음 모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네 명의 우리 성도들이 세례를 받았는데요. 여기 계셔서 제가 칭찬해드리기가 조금 송구하지만 우리 신옥분 성도님 세례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 2월 달에 등록하셔가지고 자기가 잘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셔서 7월 달에 성경을 일독하셨더라고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혼자서 성경을 다 읽어내셨어요. 마음에 찔림이 있는 분들 있을 줄로 압니다. 아직도 안 늦었으니까 꼭 성경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일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기가 참 어렵죠. 어려우면서도 또 어려운 게 중간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 성경을 읽어가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여기를 답하실 겁니다. 어딜까요? 맞습니다. 레위기에서 대부분 실족하십니다. 딱딱하고 복잡한 법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는 언어들도 우리에게 익숙한 게 아니다 보니까는 읽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레위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들어온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레위기 앞에 무슨 책이 있죠, 여러분? 레위기 앞에 있는 책. 맞습니다. 출애굽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이 설계도를 그려주셔서 그들이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성막입니다.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을 봉헌하는 장면에서 출애굽기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잘 드려야지 되는 것이고, 또 일상생활에서는 그 제사한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거죠. 레위기는 바로 그런 목적에서 쓰여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것인지, 그리고 예배만 머물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법으로 정해주신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로 출애굽기 뒤에 나오는 레위기는 이런 것들과 관련된 딱딱한 그런 법 조항들이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레위기에 나오는 이런 법조항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말씀이지요. 그러니 성경을 읽으시다 어렵다고 덮거나 뛰어넘지 마시고 꾹꾹 참아내면서 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레위기에는 그래서 앞부분에는 제사에 대한 법, 뒷부분에는 일상의 생활에 대한 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 있는 제사에 관한 법에서 제사를요 크게 5개로 분류를 해내고 있습니다. 이것만 제가 설교를 해도 한 2달은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짧게 제사의 5종류만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5개의 제사는 번제, 따라해보세요. 번제. 2번째는 화목제, 세 번째는 속죄제, 4번째는 속건제, 마지막은 소제. 네,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번제는 불로 태워, 짐승을 잡아 희생해서 불로 태우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화목제를 드리고요.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립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속죄제와 속건제가 조금 헷갈리시죠? 똑같이 죄사함을 위해 드리는 제사인데 구분이 뭐가 될까요? 쉽게 설명드리면 속죄제는요, 내가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조금 과격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부지 중에 지은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는 속죄죄를 드립니다. 그럼 속건죄는요, 내가 회복할 수 있는 죄에 대해서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물건을 망가뜨렸다든가 아니면 물건을 훔쳤다든가 할 때는 되돌려주거나 고쳐줄 수가 있고 세고를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먼저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죄가 속건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요, 소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소제는 히브리어로요, 민하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민하. 네, 한글 이름에도 민하가 있는데, 그 이름을 가진 분들은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그런 이름이 지어진 거 아닌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히브리어로 민하의 뜻은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제는 하나님께 선물처럼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여러분, 선물은요, 의무적으로 주는 겁니까? 마음에 좋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는 것입니까? 후자의 것이겠죠. 선물을 의무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정말로 충성스러운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면서 마음의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드리는 자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네 가지는 다 의무제사입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른 앞의 네 가지 제사는 다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림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이 소제는 소를 잡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소제를 드리면서 곡식을 빻은 고운 가루채로 드리기도 하고요. 이것을 굽거나 쪄서 드리는 경우도 있고 첫 이삭을 볶아가지고 그것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니까는요. 다른 제사와는 달리 피 흘림이 없는 제사였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예배의 뿌리요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소제에 대한 제사의 법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이 소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드리는 것이 신자다운 삶, 합당한 예배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번제가요. 앞에 있는 번제를 비롯한 제사들은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했고 소제는 뭐로 드린다고요? 네, 곡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곡식은요, 수고함이 따릅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번제는 생명을 피 흘림을 중요시한다면 소제는 노력에 대한 결실의 헌납을 중요하게 여기는 제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가 우리의 생명을 요구한다면 소제는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의 노력들을 요구하는 제사다 말할 수가 있죠. 우리는 소제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활의 결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기 위해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번제나 이런 제사의 희생제물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요, 이 소제는요, 단독적으로 드려지는 제사라기보다는 대체로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려지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번제가 밥이라고 한다면요, 소제는요, 반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밥을 먹을 때 반찬이 있어야 먹잖아요. 밥만 먹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먹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예. 그러므로 여러분, 번제와 소제를 드릴 때에는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되고 번제가 먼저 앞서야 되고 그 뒤에 소제가 따라와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피 흘림이 없는 제사를 단독적으로 받지는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시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벨은 양의 새끼에서 나온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번제 없이 땅의 소산인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여러 신학적 이유가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오늘 이 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는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바로 피 흘림이 없는 번제 없이 드린 소제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소제는 잘못된 제사, 불완전한 제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제 또한 단독적으로 올바른 제사이고 그것으로도 완전한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라고 규칙을 만든 게 아니라 레위기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 드려야 된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대부분 번제 없이 소제를 드릴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요. 일반의 경우에는 소제는 늘 번제와 함께 드렸습니다. 그래야 됐던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 번제의 제물의 안수함으로써 우리가 회개를 받고 죄 용서를 받고 그 피의 효력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야말로 감사와 충성과 헌신의 의로운 삶으로 소제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소제를 드릴 때에는 곡식을 태워야 되는데 그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소제물은 본인이 아닌 제사장이 단 위에 올려놓아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번제를 통과해야만 소제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번제가 출발이요 기본인 거죠. 그 위에 감사와 헌신과 의로운 삶, 소제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신자들이 전 인격과 삶을 열매로 드리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에 도움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삶이 아니라면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그것은 의미 없는 헛물에 불과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로 주어지는 옳다심, 의롭다심의 이 칭의가 없이는 신자의 삶, 거룩한 삶, 성화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선한 행실과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은 이 죄사함의 은혜, 칭의의 은혜, 번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룩한 삶, 의로운 삶,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운전 면허증 없이도 배워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을 논할 때는 반드시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해서 면허증을 얻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운전할 자격을 얻어서 운전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주의 종으로서 의롭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어야지 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기초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윤리 도덕만 가지고 선한 행실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은 이 논리에 의하면 꿈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은 번제 없는 소제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드리는 소제는요, 화덕이나 철판이나 냄비나 이런 것들의 곡식을 가지고 빵이나 떡을 만들어서 아니면 부침개처럼 또 과자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곡식 제사입니다. 첫 곡식의 이삭을 볶아드리거나 갓 지은 곡식을 드려서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을 하죠. 이 소제의 제물을 만들기 위해서 꼭 들어가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는 무엇이냐면 고운 가루, 그리고 기름, 유향, 소금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제물에 넣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누룩과 꿀입니다. 그러면 꼭 들어가야 되는 이 네 가지 재료에 대해서 먼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여러분? 맞습니다. 고운 가루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고운 가루. 오늘 본문 2장 1절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소제는요, 고운 가루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곡식의 알맹이 그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로 드리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곡식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빠져야 되고 으스러져야 되는 것이고 깨어져야 되는 것이고 갈아져서 고운 채로 걸러내어야 고운 가루가 돼서 떡이 되고 빵이 되고 제물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고운 가루 깨어져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 깨어져야 되겠습니까? 나의 자아가 깨어져야 됩니다. 나의 고집 덩어리가 깨어져야 되는 것이죠. 욕심과 탐욕의 덩어리가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위선과 교만이 깨어져야 되는 것이고 나의 혈기도 깨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운 가루가 되면요, 여기에 물을 부으면 아주 쉽게 반죽이 됩니다. 반죽은 가루와 가루가 서로 엉겨 붙어야 되는 것이죠. 이 가루 속에 물이 들어가면 가루는 다른 가루와 합쳐지고 금세 한 덩어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요, 알맹이들은 아무리 물을 부어도요, 절대로 다른 알맹이들과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다 놀게 되죠.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고운 가루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반죽이 잘 되냐 안 되냐를 따져보면 되겠죠. 우리의 반죽은 뭘까요? 하나됨입니다. 성도와 성도의 연합을 말하는 거죠. 다른 성도들과 얼마나 잘 연합되고 하나 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내가 고운 가루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깨지거나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잘 섞이지 않으니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운 가루가 반죽이 잘 되듯이 내가 고운 가루가 되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죠. 성도는요, 가루로 존재해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도들과 쉽게 연합되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하늘 한 덩어리 그대로 있으면요, 소재의 제물로 쓸 수 없습니다. 죄의 본성도 혈기도 질투도 조급한 마음도 인색한 마음도 나의 오름조차도 다 깨어져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비로소 다른 가루들과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 떡이 되고 그 떡이 많은 영혼들을 먹이고 살릴 수 있는 거죠. 깨어지지 아니하고 부서지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도 바로 그 부서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온몸과 살을 찢어내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고운 가루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고운 가루가 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감사하고 순성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런 열매로 많은 영혼들을 먹이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재료는 뭘까요? 맞습니다. 기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요, 감람류, 즉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고운 가루 속에 기름이 쏙쏙 배어 들어가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기름을 부어야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고 하나님만 위해서 사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성별, 거룩하게 구별해내는 거죠. 창세기 28장 18절과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자기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죠. 근데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이 사는 밧단 아람까지 가야 하는데 길이 얼마나 멉니까? 낮이 저물어서 잠을 청해야 되는데 잘 곳이 없어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홀로 잠이 들게 됩니다. 돌베개를 베고 말이죠. 그래서 이 돌을 베개 삼아 자고 있는데 꿈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를 보게 되고 그 사다리 끝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큰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자고 있던 그 자리에 자기가 베고 있던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이제 이 장소를 베델로, 벳엘, 하나님의 집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장소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의미였죠. 저와 여러분도 기름이 부어져야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거룩한 제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 기름은요, 성령 사역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한 다음에 말씀을 깨달은 이 모든 것들은 다 순전한 성령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알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혼자 하려고 하면은요, 막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성 모독으로 죽은 예수와 그 무리들이 마땅하지 못하니까 그 예수의 추종자를 죽이며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죠. 그는 그렇게 자기 힘으로 할 때는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죠.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나도 무리로 걷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나섰지만 자기 힘으로 버텨보려 하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 우리의 봉사,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재료는 뭡니까? 맞습니다. 유향입니다.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유향은요, 유향나무에서 상처가 나면 거기에 진액이 나오고 그것이 굳어서 생긴 덩어리입니다. 근데 이 유향을 불로 태우면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제물에 이 유향을 첨가하는 이유는 제물이 향기를 풍기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오늘 본문의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시는 구속의 향기, 곧 예수님께서 모든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의지와 계획을 나타내실 것에 대한 표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우리는 구원 얻을 자들에게나 망할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에서 잘 묘사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이 비밀들이 나타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신 이 비밀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바로 유향을,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는 삶인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저 사람 예수님 믿으니까 착해, 예수님 믿으니까 정직해, 이런 칭찬도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받아야 될 진정한 향기로서의 칭찬은 저분이 있는 것을 보니까, 저분이 사는 삶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저분을 보니까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겠네, 이것을 드러내는 삶이 향기내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그리스도인의 향기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재료는 뭡니까? 맞습니다. 소금입니다. 소금은 짠맛을 낼 때도 사용하지만 썩지 않게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로도 쓰이죠. 소금은요, 고대시대 때는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의 체결을 확증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맺고 나서 서로 이 짠 소금을 먹으면서 우리는 이 계약을 깨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건데요. 그것은 소금이 갖고 있는 불변성, 부패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러한 상징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3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이 언약에서도 이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근동의 사람들은 친구와 또는 상대방과 관계를 맺을 때 서로 소금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서로 소금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변치 말자, 그렇게 우정을 확인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소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고 그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놓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소금은 불변의 언약에 대한 상징입니다. 소제물에 소금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은 이 언약이 진실한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임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금을 치는 것은 그 언약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동시에 그 언약의 내용을 지키겠다는 결단을 나타내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소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부활하여 썩지 않을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죽었고 장사 지낸 바 되었죠. 그러나 이제는 부활하셔서 썩지 않는 육신으로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우리 육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 썩지 않는 육신이 되어 영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한 그리스도로 인한 구속사적 축복과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모든 종말론적인 축복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변치 않고 주를 위해 살겠다는 결단이 소금을 치듯 예배 때마다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재에 들어갈 재료들이 있다면 들어가지 말아야 할 재료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누룩과 꿀입니다.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11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재물에는 모든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누룩과 꿀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누룩인데요. 누룩은 성경에서 대부분 죄와 부패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누룩은 악한 영향력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죄악을 가리키죠. 오실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는 분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제물에 절대로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도 누룩, 곧 죄를 가지고는 우리의 인격과 생활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짓는 생활을 멀리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꿀이었습니다. 소재제물에는 절대로 꿀을 첨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경에서 꿀이 말씀의 달콤함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잠언 5장 3절에 보시면 육신의 안락과 세상의 쾌락을 바로 이 꿀이 상징하거든요. 또 잠언 25장 27절에 보시면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재에 그러니까 꿀을 넣지 말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육신의 안락과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거든요. 때문에 거룩한 소재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육신이 원하는 것을 부인해야 하는 것이죠. 왜 소재에 드리는 가루에 꿀과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을까요? 누룩은 실제보다 부풀리는 역할을 하고 꿀은 그 맛을 그냥 다 달아버리게만 만들어버립니다. 순수한 것을 변질시켜버리죠. 믿음을 변질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영성은 무엇일까요? 많은 정의들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영성은 내가 원하는 것은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훈련입니다. 육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영혼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영성 아닐까요? 신앙생활은 처음에야 다 나의 필요 때문에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예수님 믿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믿으라고 그러니까, 내게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건강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뭐는 성공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죠. 하지만 점점 이 믿음의 비밀을 알아간다 보면 하나님께 순전한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하는 그 은혜를 힘입다 보면은 나를 위한 그 목적에서 점점 더 주님을 위한 목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내가 주를 위해 살게 되면 주님이 나를 위해 주심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소재를 드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재로 드릴 만한 고운 가루가 되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아직도 깨져야 될 게 많죠. 저도 깨질 게 너무 많습니다. 깰 수 있는 모든 덩어리들을 날마다 깨어나면서 겸손하고 온유한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심령이 먼저 고운 가루가 된 다음에는 기름과 유향을 넣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죠. 우리는 소재제물에 기름이 들어간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바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부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도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유향을 첨가하듯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님의 향기를 느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썩는 것을 거룩함 살아가는 삶으로 막아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누룩과 꿀 두 가지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를 가까이 하지 마시고 욕망과 쾌락에 빠져 사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누룩과 꿀을 제거한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소재로 거룩한 사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